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말씀 번역을 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 3장 전체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412쪽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하는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이번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새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사실 우리는요 늘 두 가지만 생각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 이번 주 말씀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새 일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십니다. 2024년 시작하면서 우리가 말씀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다른 해보다 시간이 좀 올해는 더 빨리 간 것 같습니다. 벌써 3월 1년에 4분의 1 가까이 지나가고 있죠. 2024년 시작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날마다
그리고 24시 항상,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새 일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새 일. 우리가 주일마다 이 새 일에 대한 말씀을 성경 인물들 통해서 같이 말씀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여호수아, 그 전주는 모세 이렇게 말씀 받았죠. 등장인물은 달라지는데 계속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왜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주고 계시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계속 같은 말씀을 주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각인시키고 계신 겁니다. 각인하고 계십니다. 각인되면 뿔이 내려지고 체질되어집니다. 우리가 도장을 각인하면, 도장을 각인해서 인주 묻혀가지고 종이에 찍으면 계속 그 모양이 나오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나오고 결정되고 움직입니다. 우리 생각, 말, 행동, 응답, 축복, 인생 여정. 또 반대로는 저주, 문제, 갈등도 각인된 것 속에서 나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것이 각인되지 않으면 다른 것이 각인됩니다. 세상 것, 육신적인 것이 각인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 상관없이 살고 있거든요. 그 말은 이미 사람들의 마음과 세상 현장에는 이미 뭐가 각인되어 있느냐? 사단의 메시지, 사단의 가르침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그것이 견고한 진으로 세워져 있다. 사단의 메시지, 사단의 각인이 견고한 진으로 사람들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세워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그 높아진 것. 큰 능력이 있는 거죠. 수준이 있는 거죠. 모든 생각이 그 속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이 그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역들을 하셨지만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있습니다. 마지막 사역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시고 그 후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을 만나셨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약 40일 동안 예수님 마지막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 뭘 하셨느냐? 각인 사역을 하셨습니다. 각인 사역.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것이 새롭게 각인되도록 그 사역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그럼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 새로운 각인이 되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저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계속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그 새로운 각인이 되기 전에는 다른 사역이나 일도 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것이 새롭게 각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뭘로 돌아가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내 생각, 내 계획, 내 의지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느새 뭘 따라가게 되느냐? 먼저 각인되어 있는 사단의 메시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갔는데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됐고요. 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것을 했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것이 각인되면 하나님의 것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것이 각인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십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도 똑같은 원리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 말씀 받고 있습니다. 뭡니까? 새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 약속하셨고 그 말씀을 성취하셨죠.
하나님의 것이 각인된 사람을 통해서요. 지난주는 여호수아 말씀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 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을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 주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게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아, 나는 이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이구나. 나는 이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이구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 우리에게 언약을 계속 각인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주일 예배 때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세요. 뭐를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가?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계속 각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각인시키시는데 우리가 할 건 뭐냐?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세일 하시고 각인시키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믿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읽고, 믿음으로 읊조리고, 믿음으로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노트나 머리 이걸 넘어서서 마음과 생각, 뇌와 영혼에 각인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한나와 사무엘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를 끝내고 선지자 시대를 연 사람입니다. 그럼 사사 시대는 뭐냐? 사사는 뭐냐? 이스라엘이 이제 모세를 중심으로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약속된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직 선지자와 왕이 세워지기 전이었습니다. 선지자와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의 직함이 사사입니다. 사사. 그리고 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시간이 약 400년 정도 됐습니다. 첫 사사가 누구냐면 갈렙의 사위인 온니엘이었고요. 마지막 사사가 오늘 말씀 보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면서 첫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400년 사사 시대가 영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의 최고 암흑기였습니다. 왜 암흑기였냐? 하나님 그토록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사사란 영적 지도자들도 있는데 때로는 큰 응답들도 받고 승리도 했는데 왜 영적 암흑기였냐?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요. 이게 사사기서의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각인되지 않으면 결국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다 보면 사단이 각인한 메시지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나와 사무엘을 부르셔서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한나와 사무엘이 살았던 그 당시 시대 배경이 어땠는가 잠깐 보겠습니다. 그 시대 배경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요. 타락된 시대였습니다. 타락된 시대. 타락이 뭘까요? 흥청망청 사는 것이 타락이라고 사람들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 막 피해주고 인생이 무너지면서 사는 걸 타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타락은 뭐냐? 영적인 의미의 타락이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참 행복, 참된 해답, 참된 소망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일평생 쾌락과 타락과 중독을 쫓아서 삽니다. 쾌락, 타락, 중독이. 쾌락은 뭐냐?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이 영적 본능 때문에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싶고 행복과 답을 찾고 싶어요.
그 영적 숨구멍이 트이도록 잡았는데 그게 뭐냐면 가짜 행복, 가짜 하나님. 그걸 보고 쾌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대신 붙잡은 가짜 행복. 그러면 타락은 뭐냐면 내가 있어야 될 제자리를 떠나서까지 그 가짜 행복, 쾌락을 계속 쫓는 게 타락이에요. 예.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서. 중독은 뭐냐면 그 가짜 행복 타락에 24시간 매여 있는 겁니다. 예. 마약 중독자들이 24시간 마약을 꽂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 마음이 항상 마약이 24시간 돼 있죠. 그러니까 타락된 시대라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있어야 할 제자리를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언약이 희미해졌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3장 1절에 보니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생명의 말씀, 해답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던 시대. 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을까요? 말씀이 각인돼서 전달해 준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제사장도 타락했습니다. 그건 교회와 예배도 타락한 거죠. 당시에 이스라엘의 예배를 주관하던 대제사장이 엘리라는 사람입니다. 여기 오늘 사무엘상 3장에 나오는 엘리가 대제사장이었고요. 엘리의 두 아들도 또한 예배를 섬기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의 타락이 심각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 때 쓰는 재물을 자기 욕심대로 막 챙겨갔어요. 또 두 번째로는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런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자, 교회와 예배가 타락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영적 흐름을 따라서 현장이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현장의 타락.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계속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 전쟁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모여서 의논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출애굽해서 나오면서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았냐? 여리고랑 싸울 때 여리고성을 언약궤 메고 도니까 여리고 무너지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 전쟁을 나갈 때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 앞장선 게 누구냐면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처음에는 이 언약궤 메고 전쟁 나간다 하니까요. 오히려 블레셋이 떨었어요. 블레셋이 떨지 말고 그래도 싸워보자 하고 붙었는데 이스라엘 군대 3만 명이 죽고 엘리의 두 아들도 죽고 언약궤도 뺏겼습니다. 그 두 아들이 죽고 전쟁에 지고 언약궤도 뺏겼다. 이 소식 들은 엘리도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그 충격으로 목이 부러져서 죽어졌다. 이렇게 합니다. 아니 이게 왜 현장의 타락입니까? 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운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의 이름을 걸고 싸우는 이방인들에게 졌습니다. 사실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이 시대가 어떠느냐? 여러분 현장에 어떤 사람이 없어서 현장에 재앙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된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각인된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또 각인되도록 전해주게 돼 있거든요. 교회, 교인들, 지도자들은 본질을 놓치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은 우상과 이단과 종교단체, 또 불신자들 3단체가 장악했습니다. 교회는 힘이 없고요. 현장에 와 있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그걸 넘어서서 종노릇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때 한나와 사무엘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나와 사무엘이 이때 무엇을 깨달았느냐? 제가 대학 청년 사역을 하니까요. 대학생들, 청년들 자주 만납니다.
제일 고민이 뭐냐면 미래입니다. 미래 진로. 목사님, 제 전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한 전공 가지고 좀 먹고 살기가 힘들 것 같은데 복수 전공을 할까요? 연계 전공을 할까요? 대학 졸업하고 취업은 어떻게 할까요? 어떤 스펙을 좀 더 준비해놔야 좋을까요? 물어봅니다. 공부 좀 했던 친구들은 목사님, 재수를 해서 좀 더 좋은 대학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편입해서 좀 더 상위 레벨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때마다 그 친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알아서 하고 너는 필요한 사람이 되면 된다. 필요한 사람이 되면 된다. 여러분, 사실 전문성이라는 것의 본질은 뭘까요?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있는 현장에 필요한 사람이 되라. 네가 있는 현장에 너와 함께하는 지도자에게 그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좋은 학벌 갖고 스펙 가졌는데 현장과 지도자에게 필요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이 사람 뭐 조건은 없는데 저 사람 나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다. 쓰임 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보다 여기 이제 다들 어른들이 많이 계시니까 여러분 세상 현장 가면 다 아시잖아요. 이기적이고 약삭 빠르고 나쁜 사람일수록 자기에게 도움되고 필요로 하는 사람 좋아합니다. 그렇게 되죠. 사람의 일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어떤 음성이냐? 정말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다. 네가 지금 있는 그 회사, 정말 내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사람, 나와 생각이 통하는 사람 없다. 너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그 음성을 가슴에 품고 우리 시간 같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한나와 사무엘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지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한 결론이요. 하나님 어떤 사람 필요로 하실까? 이런 사람 필요로 하신구나.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셔서 지금 나를 여기 이 자리에 부르셨는가? 하나님 어떤 사람이 필요하시길래 나를 이 지역에, 이 가정에, 이 가문에, 이 직장 현장에, 이 사업 현장에 부르셨는가? 한나와 사무엘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자, 사무엘은 출생부터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신앙 고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어머니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해서 괴로워했거든요. 그래서 아들 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아들 달라, 아들 달라, 자녀를 달라.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깨달았습니다. 아니 지금 세상 돌아보니까 모든 사람이 심지어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들도 사단의 것이 각인돼서 다 살아가고 있구나. 사단의 것이 각인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천지인데 그 가운데 사단의 것이 각인된 또 한 명이 더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께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말씀이 각인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것이 각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각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각인되었지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 마지막 절 2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을 사무엘에게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이 예배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각인된 그 축복 누려서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그 언약의 여정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은 첫째로 교회가 언약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언약 회복은 무엇입니까? 참 복음과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참 복음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리고 왜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가? 왜 성경은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예. 하나님 형상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찾아온 근본 문제, 운명과 팔자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과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그 형상의 축복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 축복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죄값을 치르면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단을, 우리를 속인 사단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면서 대신 죽어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복음은 뭐냐? 복음은 뭐냐? 예수 믿고 뭘 해라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성경 많이 읽어라. 예수 믿고 사람들 많이 섬겨라. 예수 믿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해라. 복음은요, 그 그리스도가 다 하셨으니까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그리스도가 이 종교인들이나 우상 숭배자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주문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런 주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 속에 각인되어 있던 모든 사단의 메시지가 사라지고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가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현장에는 지금도 해답 필요로 하는 사람들 밖에 없습니다. 다 사단의 것 각인돼서 해답을 갈구하면서 쾌락, 타락, 중독 쫓아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교회 원하시는 게 뭐냐? 참 예배죠. 참 예배. 왜 예배해야 됩니까?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때도요, 예배는 제1순위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들은요, 죄인된 우리들은요, 어떤 행위나 노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내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떤 행위나 방법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각인이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축복을 누려야겠죠. 또 하나님이 필요하신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기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사람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현장에 치유를 필요로 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치유가 너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치유하는 방법을 하나님 주셨어요. 기도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를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우리 신약 성경 끝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76쪽에 있네요. 우리 15절, 16절 두 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3 시스템, 기도의 뜰이 뭡니까? 치유 사역이죠.
그 말은 뭐냐? 치유사역원 건물에 들어가면 치유가 됩니까? 그 치유사역원 시스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것이 각인된 사람의 기도를 통해 치유되는 것이죠. 그 말은요, 이미 우리 속에 사람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해답과 비밀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제자인 우리를 통해서 현장에서 사명이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새 일에 쓰임받는 전도제자. 전도제자는 누구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구별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은 어둠입니다. 어둠. 다 사단의 것이 각인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빛 가운데 우리 불러주셨어요.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에클레시아, 꺼내심을 받았다. 꺼내심을 받았다. 그 자체가 구별됐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쓰임받는 전도제자로 구별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명이 뭐냐? 우리 좀 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요. 복음, 기도입니다. 복음으로만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기도로만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을 현장에 전달하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로 하시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복음을 주셔야 하니까 어떤 한 민족을 선택하셔야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선택하신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복음을 주셨는데 먼저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 복음을, 이 생명을 모든 민족에 전해야겠구나. 근데 이스라엘은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만 구원하시려고, 우리만 사랑하셔서, 우리만 선택받았구나. 이렇게 착각했죠. 우리가 만약에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것 감사하면서 은혜 받고 힘도 얻고 응답 다 얻었는데 그것이 내가 받은 축복에 머물면요, 사실 이스라엘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은혜, 축복, 말씀을 주셨으니 이걸 가지고 우리를 통해 모든 민족,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에 전달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 고백하면서 사명을 감당해야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 시대를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필요를 깨달은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어떤 행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결단하는 믿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하나님의 것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필요를 알고서 지금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시린의 기도와 헌신. 이게 뭐냐면요, 사무엘은 그 출생부터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믿음 고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사람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건 조건적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사람을 내게 자녀로 주옵소서, 이 기도였던 겁니다. 그럼 나시린은 뭘까요? 나시린은 성경에 몇 군데 등장하는 이제 직책 같은 건데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헌신하고자 서약하고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을 보고 나시린이라 합니다. 이 나실의 뜻 자체가 하나님께 바쳐진 자, 하나님께 헌신된 자, 이 일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보는 사무엘, 삼손, 세례요한 이런 사람들이 다 나시린이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그 서원을 자발적으로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한나가 조건적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이 아니라 사무엘 본인도 자발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나실인이었고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뭘까요? 아까 여호수아 말씀 얘기하면서 우리 이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이 시대 영적 나실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 영적 나실인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립니다. 무엇을? 나의 모든 것을요. 내 삶을 온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믿음으로 같이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삶을 영적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혹시 억지로 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자발적으로 해야 나실인입니다. 예. 그 믿음이 안 생기는데 어떡할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 믿음도 하나님께 은혜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삶을 영적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과 시간과 힘과 물질과 사랑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각인되는 줄 믿습니다. 자, 또 결단한 게 뭐냐면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 그리고 첫 번째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뭘 했느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라는 지역으로 모이겠습니다. 미스바. 거기서 모든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정적으로 한 일이 뭐냐? 사무엘상 7장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젖 먹는 어린 양 하나 무엇입니까? 언약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번제를 드리는 그 순간이 어떤 믿음을 고백하는 거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구원의 길 복음을 믿습니다. 그 고백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이스라엘과 계속 싸우던 블레셋이 이제 한 지역에 모여 있으니까 치기가 좋겠죠.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치려고 미스바로 쳐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레 천둥을 발하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22일은 우리가 미스바 기도회로 모입니다. 그 기도는 단순히 모여서 기도하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기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과 계획을 붙잡고 영적 싸움하며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시간입니다. 그때는 사단의 권세, 사단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사무엘이 결단하고 미스바에 모인 것처럼 우리 미스바 기도회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슴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또 후대를 제자로 세우는 생명건 결단을 했습니다. 그 후대는 다윗입니다. 사무엘이 노년에요. 이스라엘 일대 왕 사울이 있었는데 일대 왕 사울이 시간이 갈수록 교만해지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다음 왕이 될 소년 다윗을 찾아가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 임명식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선대왕이 살아있는데 그 다음 왕 찾아가서 그것도 선대왕이 그토록 바랬던 왕의 아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기름을 부으니까요. 그래서 사무엘이 생명건 결단으로 가서 이 임명식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여기서 그는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부었더니 임명식을 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각인된 거죠.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었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렘넌트들과 새 가족들을 양육하면요,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결단할 때 이 세 가지 결단의 시간표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 세 시간표 모두 이스라엘의 전성기나 일이 잘 풀리거나 응답과 축복을 받았을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한나나 사무엘에게 가장 큰 좌절, 실패, 위기의 시간표 때 다 이 결단을 했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갖지 못하는 아픔 속에 있을 때, 언약궤 뺏기고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사단의 것이 각인된 지도자 사울 때문에 모든 백성과 후대가 고통당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 불가능이죠. 절대 불가능. 지금 인생 시간표 속에 지금 참 내 삶이 정말 절대 불가능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현장에 이 사람 정말 절대 불가능의 시간표를 만났구나, 이런 사람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것이 각인된 한 사람이 결단할 때 절대 가능의 새 일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나시린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타락된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선택하셨고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대 현장이 어떻습니까? 언약이 희미해서 복음 전달되는 소리가 끊어졌습니다. 교회는 힘을 잃었고 현장은 타락했습니다. 뭐가 타락입니까? 종교, 이단, 사단의 서밋들이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사람들이 영향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교회,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가? 그리고 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부르셨는가? 교회가 언약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중직자 제자들이 기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전도 제자들이 현장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할 것은 믿음의 결단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각인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일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주인공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는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각인되게 하옵소서.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기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에 빛이 비치죠. 그게 우리의 각인됩니다. 말씀의 음성이 들리죠. 그게 우리의 각인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는요, 말씀을 뭘로 표현하냐면 칼로 채찍으로 표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못으로 표현했습니다. 왜? 우리 속에 박히라고요. 우리 속에 박히고 사단의 것을 뜯어내고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각인시켜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새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과 계획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읽고 읊조리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것이 내 인생을 움직이는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누리기 원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빛이 되시오니 말씀은 우리에게 비추사 그 빛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검처럼 모처럼 채찍처럼 우리를 파고들어서 변화시키고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사단이 각인시킨 모든 것이 씻겨져 내려가고 치유되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